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시간 가질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또 이렇게 색소폰 팀도 모셔오시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가 있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 눈이 있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께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이렇게 몇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이제 보자마자 막 십자가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는 십자가 같이 생긴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이에요. 부메랑이라는 장난감.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죠. 네. 제가 여기서 이걸 던져볼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던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괜찮아요. 뭐 반응해 주시면 돼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오, 돌아와요. 대답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어떤 분의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을 짓고 계세요. 자,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이 부메랑이 돌아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가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제가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돌아온다고 막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손 안 드시고 안 믿으신 분들은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여러분께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을 갖고 감히 서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네, 시간 낭비죠. 돌아오지 않는 걸 갖고 여러분 앞에 선다면.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멀리는 안 갑니다. 왜 돌아올까요?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게 왜 돌아옵니까? 네, 그냥 간단한 대답은 이 부메랑이는 던지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 돌아오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던져드리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메랑이 던지면 돌아오도록 만들어졌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 요즘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게 확장될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확장이 될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부처도 길이고 모하마드도 길이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뭘 믿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저 믿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주 악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헛되고 잔인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헛되지 않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이 부메랑이 던지면 돌아오듯이 만들어졌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 돌아와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가방에서 뭘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저들을 옛날에 무슨 약장사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약장사 맞습니다. 신약, 구약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하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지키는 걸까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킬 것이 한 가지만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즉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지켜라?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속상하게 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어요? 여러분을 누가 이간질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서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게 뒷담했대요. 뒷담. 뒤에서 깠다는 거예요. 뒷담. 뒤에서 호박씩 까는 거. 아, 저 박집사 말이야. 아유, 교회에서는 저렇게 경건한 척 하는데 말마. 지난번에 마트에서 봤더니 이러면서 뒷담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흘러 들었을 때, 아니 김집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했다는 거 들을 때 마음이 졸은 게 있어.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런 분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예요? 저 김집사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깠어? 저 그냥 저 기집애 저거 그냥 내가 그냥 이런 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막 분노하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 그렇죠.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 접했습니다. 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통점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뭐 하지 또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마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지키질 않았어요. 마귀에게 뭘 줬어요? 틈을 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가 했더니 하품 불면서 귀신이 나가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이 더 하품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네, 많은 경우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입이나 또 아주 웃기는 사건은 방구를 끼면서 나가더라고요. 몸의 이런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우자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용서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하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잠시 우리의 마음이 살다 보면 찢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혼은 해도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했어? 하면서 막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죠. 내가 그때 3번째 선본 사람하고 가는 건데 내가 왜 이 남자가 했을까? 아니면 남자들 같으면 내가 이 옆에 내고 내가 왜 했지? 그러면서 막 마음이 찢어지고 이 왼수 같은 자식들은 내가 왜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찢어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그냥 뒷담 까고 하고 그냥 그러면서 막 마음이 갈기 이렇게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찢어져 살았지. 근데 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이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만져주시잖아요. 만져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죠. 그러면서 그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 용서하면 찢어진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회개할 거 회개하면 주님이 그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표정이 지금 벙쩍 계세요. 저 어떻게 된 거요? 분명히 찢었는디 라는 표정. 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좋죠?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저렇게 화면에도 잘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말씀하시되 지혜로 자라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영광을 자랑하지 말라. 찬란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만 명사라야 나라는 것과 야외와 사랑과 정의와 의를 땅에 행하는 자유를 뺏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뭘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용맹. 세 번째는 뭐예요? 부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 가지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명문대 가는 거. 드라마 중에 명문대 난리친 드라마가 뭐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또 난리를 쳤어요. 그저 명문대, 서울대, 의대 가기 위하여 코디한테 막 돈을 막 그냥 엄청나게 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 명문대 나온 거를 우리가 특히 저는 이제 외국에서 좀 많이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 명문대 가는 걸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어요. 서울대 그러면 그냥 완전히 깨갱해요.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 갔는데 어머 이 집사가 서울대래. 그러면은 깨갱. 그 구역 예배에서는 그냥 이 집사한테 완전히 다 꼬리를 내려요. 심지어 다른 집사님이 연대인데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꼬리를 내려요. 이렇게 완전히 어느 대학 나오는 따라 완전히 무슨 성도들 중에서도 거의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짜로 남편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고졸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는 아무도 그 여자 집사님이 고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냥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부부가 그 교회 다니지 한 17년 남아 됐는데 그냥 당연히 뭐 CC 커플인 줄 알아요. CC 커플이 뭐예요? 캠퍼스 커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만난 커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어디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졸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 밝히게 됐냐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무슨 강의를 그때 했냐면 내면 여행이라는 이러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내적 주의에 연관된 강의인데요. 자기의 이 마음에 있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그걸 다 토설하고 주님께 다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되는 요소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하세요. 근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뭘 여쭤보시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답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둘째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고 자원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은근히 속였습니다. 제 남편이 서울대 대학원 나온 출신이라는 건 성도들이 다 알고, 제 남편이 이 교회에서 정말 젊은 장로인 걸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는 저도 서울대 다니다가 제 남편을 만난 것처럼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분이래요. 17년 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교회에서 속이는 게 제 마음에 너무 갈등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이 내면 여행 강의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갈등되는 요소를 갖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저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고백을 갈등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고졸인데 이게 너무 창피해요. 제 남편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출신인데 성도들이 저를 다 최소한 서울대 대학원은 아니라도 서울대 출신으로 하는데 이렇게 포장하고 가면 쓰고 척하고 사는 것이 17년이 넘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고소해서, 하나님, 근데 저는 고졸이라 너무 창피해요. 성도들이 제 가방끈이 짧은 걸 알면 저를 뭐라 보겠어요, 주님. 그래서 마음에 있는 갈등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 고백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대학 안 나왔어. 와, 여러분, 그 짧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자 집사님이 17년 넘도록 그 성도들을 속였는데 자원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고백해야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자원해서 이걸 나누면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태까지 여러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시는 게 뭐냐면, 너무 주님께 은혜 받고 감동돼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대학 안 나오셨는데 제가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힐링이 됐어요. 아멘. 가방끈 짧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유, 성도들이 내 가방끈 짧은 거 알면은 나를 막 무시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걱정 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방끈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중에, 난 대학 근처도 못 나가서 괜찮아요. 주님도 대학 근처도 안 가셨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그러면 주님보다 더 교육받았네? 나는 대학원도 나왔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대학원 나온 것 같고 대학교를 못 나온 사람과 여러분을 더 월등히 높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무슨 명문대를 나온 거 이런 것을 주님은 무슨 거리로 삼지 않아요? 자랑할 거리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 가방끈이 긴 거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뭐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왕실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닥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손들고 막 아멘하고 막 신나는데 집에서는 야 이놈 시키야 공부 이놈 시키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너 명문대 들어가야 돼 이놈 시키야 너 명문대 들어가야 돼 이 사회에서는 개밥이 도둑이야 돼 이놈 시키야.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인생은 명문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께 달려있습니다. 명문대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방끈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세미나 했는데 그때도 한 3일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제가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제 원고 준비하고 막 제 그때는 여러 가지 PPT 사용해서 컴퓨터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일찍 오셨어요. 아무도 안 왔었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일찍 오더니 절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쪼르륵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성기사님 어저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성기사님이 애들을 성적으로 등수로 평가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그리고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딸이 중학생 중2 정도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집에 오더니 시험지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시험지를 내는데 이러더래.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엄마 시험을 못 봤는데 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시험을 못 봤으면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시험지를 봤더니 진짜 못 봤더래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야 이놈이 네 집에 이것도 시험이라 봤어 이놈이 돌대가리 밥통만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그날 뭘 받았어요? 은혜 받고 갔잖아요. 애들을 뭐로 평가하지 말라? 성적과 등수를 평가하지 말라.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이분이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못 본 거야 진짜 딸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은혜를 받았더니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난 거야. 괜찮아. 너의 가치는 이 시험지에 있지 않아. 너 자체가 귀해.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딸 널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놀랬대요. 근데 또 누가 놀랬을까요? 딸이 완전 놀란 거예요. 딸이 눈이 완전히 확 그냥 왕눈이 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놀래면서 눈물을 핑 돌더니 흘리더니 엄마한테 안기더래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엄마 고마워요. 저 진짜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딸과 끈끈한 시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이니까 와가지고는 이러는 거잖아요.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성교사님 딴 때 같았으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시험지 갖고 딴 때 같으면 야단과 구박 막 닥달해가지고 이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애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야 이러면 기집애 그냥 뭐 처먹든지 말든지 그냥 빨리 그냥 먹고 가든지 말든지 해. 그래서 야단을 했을 텐데 딸하고 끈끈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막 햇님처럼 밝은 웃음을 지면서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막 밥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막 이러고 책가방 메고 가면서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엄마도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헤어졌다고 해요. 이 얘기를 이분이 해주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래요. 선교사님 그 시험 성적이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면서 애한테 못된 할 말도 아닌 말들을 다 퍼붓는데 어저께 은혜를 받고 애를 이렇게 정말 이거는 너의 가치가 아니야. 너 자체가 귀해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딸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가졌다고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 있어요? 너의 가치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데 있지 않아. 너 자체가 귀해. 이런 말 해보셨어요? 표정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 네. 그러면 해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의 가치는 몇 등하고 몇 점 받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 자체가 귀해.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빠는 너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내 아이야. 이러면요, 여러분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 머리가 좋다 하고 명문대 나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거리가 아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뭐 요즘은 뭐 힘 갖고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나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요즘은 실력, 능력이죠. 하나님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들의 사회는, 참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사회에서 겪는 그 모든 것을 다는 모르겠지만 상담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들, 상사한테 막 상처받은 얘기들 등등등, 또 직장에서 아주 못된 상사, 성질이 고약하고 더러운 상사 있을 때 그 밑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또 요즘은 물론 여자분들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많이 겪는데요. 여하튼 이 능력, 그래서 막 일을 가면서 그러죠. 나도 그냥 저 자리에 올라간다. 나도 그냥 들어서 내 진짜 올라간다. 나도 올라간다. 나 여기 이 밑에가 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주여 나도 좀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에 나오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정말 서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에요? 타락된 세상이에요? 타락된 세상이에요.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하면서 타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본의 아니게도 주고,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주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줄까요? 특히 부모들은 특히 누구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 줄까요? 자식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 좀 해주지 마 그래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나 사랑해주지 마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막 이러는. 제가 청소년부도 수련회들 많이 다니면서 애들한테 이런 다양한 얘기들 듣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이들도 그런데 중고등학생 아이들 특히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믿는 집안에서 온 애들인데 수련회에서 만나고 이러면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뭐 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이 이래요. 저는요 제가 조금이라도 자립만 할 수 있으면 저 나갈래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부모들을 만나보면 이 자식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아유 끔찍이도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뭐가 문제죠? 전달과 표현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너무나 능력을 요구하고 공부 잘하기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등등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혹시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제일 능력 있는 성도님 누구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일 돈 잘 버시고 제일 큰 평수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막 제일 큰 뭐 외제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분 누구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능력 있어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 얘기 잠깐만 와주세요. 제가 코를 한 5분 정도만 붙잡고 있어 볼게요. 그 능력 있는 그분 어떻게 될까요? 네, 한 5분 정도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5분 정도 숨만 모셔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도 싸늘한 시체로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 어저께요 어느 남자를 제가 차로 칠 뻔했어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서 제가 어제 아주 이 사건을 아주 완전히 각성하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내비를 이렇게 단지에서 천천히 운전하잖아요. 하면서 내비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잠시 내비를 보는 그 순간 이 아저씨도 좀 그렇지. 이 걸어야 돼. 차가 오는 길인데 무대뽀로 네가 나를 피해라 하면서 오신 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거 내비하느라고 잠시 이걸 보는데 이 아저씨를 제가 잠깐 고개를 들었더니 이 아저씨가 남자분이 어디 있었냐면 정말로 제가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이 아저씨가 바로 이 공기청정기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완전히 뭐 1m 될까 말까죠. 까딱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완전히 치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고 섰고 저는 이러고 있었고 그 순간 핸들을 붙잡고 저도 이랬어요. 와 한순간도 우리는 한치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주님 제가 내비할 때는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누르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누를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도 웬 차들이 밀리기도 했지만 도로가요 참 어떤 사람이 술 취해다가 도로 이 줄을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운전하시다가? 왜? 직진하고 가는데 그 길이 갑자기 뭐로 변해요? 좌회전으로 변해요. 아무 경고도 없이 직진했던 길이 좌회전으로 변해요.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도로 줄을 긋는 사람이 그냥 지 내키는 대로 그린 것 같아. 그냥 긋다가 여기는 좌회전 직진하다 갑자기 좌회전으로 돼버리니까 차들이 저는 좌회전할 사람이 아니니까 또 오른쪽으로 갈랬더니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 또 붙지 말라고 또 와 이렇게 차 긁히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도착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랑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하지 말라가 뭐예요? 부함.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요즘 젊은이고 늙은이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영어로 뭐예요? 웬만한 분들은 이거 영어도 다 아시더라고요. 머니 해도 머니가 좋지. 돈. 지난번에 어떤 선교단체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에도 머니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돕고 돈이 있어야 구제사역도 하고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나쁘다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돈의 문제가 뭘까요? 돈이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언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라.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게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요?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얼마 가져가죠? 제가요 여태까지 여러분도 아마 평생 사시면서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평생 들었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전에 지난 12월입니다. 이제 3개월쯤 지났죠.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들었던 말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고
그 전에도 뭐 다른 분들 돌아가셔서 빈소에 가보고 장례식도 가봤는데 막상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의 유품을 제가 다 정리하고 처분하는데 뭐가 더 와닿았을까요? 이제 빈손으로 왔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게요 아주 처절하게 경험이 됐어요. 머리로 알았던 게 완전히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물건을 옷 뭐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어머니 옷 중에 깨끗하고 좋은 것들은 제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탈북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뭔가 깨끗한 옷들, 그렇다고 뭐 걸레같이 더러운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존중해 주셔야죠. 깨끗하고 정말 좋은 옷들 중에 다 세탁해서 또 어떤 옷들 드라이클린 해가지고 탈북민들한테 주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나도 좀 정리 좀 해놓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언제 떠나면 그 뒷감당하는 사람들이 깠다가단 정리가 안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욕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두고 삼겹살아. 그래서 정리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요즘 정리가 완전히 요즘 트렌드잖아요. 유행이에요. 근데 한 가지 가르침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뭐 유튜브에도 정리의 뭐 마법 뭐 별 얘기 다 있는데 한 가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그걸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의 집을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을 기쁨을 주는 장소로 사용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물건들을 두시고 특히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여자들 옷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사람들이 선물할 때 현찰로 안 주시고 옷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받아보면 저한테 색깔도 안 맞아요. 근데 무지 비싼 것들을 주세요. 근데 속으로 그래. 아유 이걸 현금으로 주지. 색깔도 안 맞고 이거 입어보면 또 내 몸 이 균형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또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데 근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은 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지만 내가 옷장에 뒀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집을 만들면 안 되고 뭘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옷이나 이런 물건이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으면 과감히 다른 사람한테 주던지 뭐해라? 버려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뭐 버리고 처분하고 뭐 저한테는 안 맞지만 괜찮은 옷들 탈북민들에게 주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 떠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는데 24절부터는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늘 찾아야 나라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자유를 찾아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24절 끝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4절에 여기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그랬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셨는데, 자랑할 게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는, 너희가 이걸 알고 깨닫는 것은 뭐하라? 이건 자랑해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요, 젊은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요. 막 새벽기도도 하세요. 뭐 철야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과 뭐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아는 것과, 여긴 분명히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는 게, 누구를 아는 것과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는 것과 뭐가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그렇죠.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에 관하여 알고 누구에 대하여 할 때는 뭐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뭐 BTS, 방탄소년 무지 유명해요. 여러분 방탄소년 아세요? 모르시죠? 왜냐면 방탄소년을 진짜 성경에서 이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구약에서 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히브리어로 안다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하나 오늘 저녁 배우시면 참 좋아요. 이 히브리어로 안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야다. 그렇죠.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친밀함을 표현하게 돼요. 친밀함. 친밀한 경험.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오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자와 뭐 하지 않았어요? 친밀한 경험이 없는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다는 의미는, 이런 문맥상에는 친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친밀한 경험이요? 남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정도의 친밀함.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좀 조언 좀 듣고 싶은데 좀 청와대에 와서 식사하실까요? 이런 연락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연락 없으시죠? 네, 앞으로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뭐 역사하시면 위정자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바라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과 전부 다 여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대통령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과, 나를 히브리어로 뭐 하는 것이요? 야다. 뜻이 뭐라고요? 친밀함. 친밀함. 제가
자, 여기 줄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니까 청소년 애들도요, 제 설교 1시간 넘어도요, 졸지 않고 잘 들어요. 자, 줄이 2개 있습니다. 예, 이 줄을 갖고 여러분 주님과의 이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묘사할게요. 짧은 줄은 여러분과 저라고 합시다. 긴 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다 한다는 것은 주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밀하고. 뭐가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거.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들도 직분을 맞추시고 열심히 뭐 봉사까지 하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열심히 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이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알아줘. 그러면 또 왕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걸 인정을 안 해줘. 목사님 너무 바빠 죽일라. 내가 집에서도 잘 안 하는 설거지를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시는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꾸만 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상관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인정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막 화장실도 닦고 막 바닥에 쓰레기도 줍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의자 닦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기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그러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이 다 보시면서 기뻐하시니까. 심지어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뒷담하고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도 여러분이 마음이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아시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과 오늘 저녁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중요한 요소가 사람 관계로 비유하면은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 각자 생활하기에 바빠서 제대로 대화를 안 해요. 문자도 안 보내요. 전화도 서로 안 하고 그냥 거의 룸메이트 수준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부부는 뭐가 없어요? 친밀함이.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도 별로 스킨십도 없어요. 그냥 둘 다 고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기는 자요, 부부니까. 근데 스킨십도 별로 없고 대화도 없고 집에 와서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서 뭐 밖에서 있었던 얘기도 안 나는 거. 아니면 어떤 부부는 아내가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요?
별거 다 신경 쓰네. 밥이나 맛있게 해. 이 찌개가 오늘 짜. 이건 뭐야 당신? 어?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당신 신경 꺼. 내가 돈 벌어도 주면은 그냥 밥이나 맛있게 하고 집에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애들이나 잘 교육시켜. 이러면 뭐가 없죠?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남자분은 무슨 시대 남자 같아요? 조선시대 남자.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명도가 뭔지를 헷갈린 분이에요 완전히. 친밀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 구절 얘기했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오, 지금 대답이 하나도 나왔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렇죠. 정신 차리셨네요. 여러 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름이 여러 가지.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통하여 뭘 나타낼까요? 성품. 뭘 나타낼까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이에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이게 성품을 나타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귀도 이름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뭐 이렇게 헷갈리시네. 자, 마귀도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옙뱀, 용,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신, 여러 개예요. 다, 이 마귀의 이름들도 다 하나같이 뭘 묘사해요? 마귀의 성품을 묘사하잖아요. 뱀, 뱀이에요, 뱀. 여러분, 뱀의 성품을 보시면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요. 뱀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틈. 뱀이 주로 있는 데는 어떤 차가운 데요? 따뜻한 데요? 차가운 데 있어요. 이런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처음 시작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하나님과 뭐 할 줄 잘 몰라요? 대화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것들을 봤더니 저도 출신할 때 이랬습니다.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이랬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주야! 그러면서 막 뜨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 자식들 막 축복해. 기도해요. 그리고는 기도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이에요.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자, 질문합니다. 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누구만 얘기했어요? 나만 얘기했어요. 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도 안 줬어요.
제가 그냥 거기 나가서 그냥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친구인데 친구라고 합시다. 근데 막 어머나 어저께 말이야 저 식당에 기지개 너 거기 가야 돼. 그리고 와 제가 어저께 또 거기 CGV에서 무슨 영화에서 얼마나 지금 배꼽을 잡고 섰어. 너 그거 봤니? 봐야 돼. 그 말이야 저쪽 옷가게에 있는데 야 옷 너무너무 이쁜데 되겠어. 너 거기 가서 옷 사야 돼. 기집애 얼마나 거기서 가격이 좋은지 몰라. 그걸 재밌었다. 야 다음 주에 또 봐. 자,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아니죠. 너무나 예의가 없는 친구예요. 지 할만 무슨 오바이트 하듯이 다 쏟아내거나 그 친구에게는 무슨 반응이고 말할 기회도 안 줬어요. 예의가 없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자기 할만 말하고 자기 할만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요. 주님께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의 없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뭐라 마시오 내가 마시오 이렇게 막아내면서 뜨겁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의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 예의를 안 고쳤다는 거를 인식도 못해요. 자, 오늘 저녁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우리 같이 한번 15장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봅시다. 15장 15절 외우기도 쉽죠? 15장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하지 아니하니 좋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려주리라. 너희를 시험하는 주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삼으셨어요? 친구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친구라 그러면서 지할 말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친구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염소는 누구죠? 아니요. 염소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으로 묘사할 때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으로 묘사할 때 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선한 목자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뭘 들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고 없어. 그냥 주야 사업을 시작하니 주야 주다 주야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도 많이 낼 수 있고 성경금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면서 너 이거 좋겠네 찍! 이거 찍어가지고 사업 시작해.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져.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주야 어찌하여 내게 이 고난을 주시나
집사를 가다가 최시자서가 확 기도를 해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집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여쭤봐야 되잖아요. 주님, 이쪽 가게도 있고 저쪽 가게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물어봐. 지가 막 부동산 이거 매출이 이거 자기가 다 결정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결정한 다음에 저 축복하셨어. 축복하니까 하나님 뭐가 됐어요? 종이 되어버렸어. 와. 우리가 웃기는 웃지만 사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거는요 굉장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는 하면서 그런 찬송가도 부르면서 실제로 삶에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부려먹어요. 축복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축복하시옵소서.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께 여쭤볼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해요. 이러한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을까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다.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친밀함이 있어요? 지금 결정하고 정확하게 주셨어. 이게 무슨 친밀함이에요? 부려먹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뭐야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사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통수 치는 것처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기에 익숙하면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 주님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아니 음성을 들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양들은 뭐예요? 안 들어? 지가 이 길 가는 거야. 네, 나 일로 갈래. 목자 음성 안 들어.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미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권위가 떨어져서 한국에서는 전도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전도하면은 무슨 말 듣는지 알아요? 에이구 아무개 목사 뭐 성추행했더구만 아무개 목사 뭐 돈 횡령했더구만 일반 뉴스 신문에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럼 제가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죄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택시 아저씨라는데 전도할 때는 여러분 택시 탈 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도망칠 수 없는 전도 대상이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한 번도 전도하다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택시 아저씨들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택시 탈 때마다 단거리라도 기본 요금거리라도 단 한 번도 어느 아저씨도 이 아줌마 예수쟁이네 내리세요 한 적이 없어요. 도망칠 수 없는 전도 대상이 앞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의 입에서 나온 흔한 말들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뭐 목사가 뭐 성추행하고 목사가 뭐 횡령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예, 아저씨, 그런 일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선교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러죠. 아저씨 간혹 가다, 간혹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신문에도 아저씨 나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음료에다가 수면제 같은 걸 타가지고 젊은 아가씨한테 먹여놓고는 성추행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놈의 택시기사들 다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아저씨 마음이 어떠세요? 다 모든 택시기사들 그 어느 한 아저씨가 음료수에다가 수면제 타가지고 여자를 그렇게 성추행했을 때 싸잡아서 택시기사들 다 나쁘다 그러면 아저씨 마음이 어떠세요? 아저씨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게는 좋대. 마찬가지예요. 아저씨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뭐 스캔들이 있지만 다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택시 아저씨나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쫄지 않아요. 왜? 주님과 친하니까. 한 번은 단거리였는데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 됐는데 탔는데 아저씨가 막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감기 걸리셨나봐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좀 며칠 동안 저기 안 그래도 감기가 너무 몸살이 심해서 쉬고 약 먹고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는데 막상 또 운전하니까 또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랬죠. 아저씨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저씨는 그냥 운전하시고 제가 잠깐 아저씨 등에다가 어깨 쪽에 손대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전도에도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싫다 그러면 되지 말아야 돼요. 싫다 그러면 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예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안 믿는 분이라는 게 그 말투에서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뒤에서 손대고 하나님 이 아저씨 편찮으신데 예수의 보혈로 감기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기침과 모든 감기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짧게 기도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초 안 걸려요. 그리고 손을 뗐더니 이 아저씨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리더니 아줌만 진짜네. 그래서 예 아저씨 저는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와 등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저씨를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저씨를 사랑하시는데 아저씨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좋아요.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전을 조금 지가 영적 기도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씨만 뿌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몇 가지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선 여러분 아시는 게 있을 테니까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뭐가 있습니까? 한 분씩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자꾸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핸드폰에 완전히 오디오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틀어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틀어놓고 눈이 침침하면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고 아니면 또 여러분 중에 영어에 관심 있는 분은 영어 오디오 성경을 틀고 흉내를 같이 내는 거예요. 같이 발음을 따라 해보면서 제가
젊은 애들한테는 중고등부 애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청년 애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연습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 제가 그거를 얘기해요. 아니 영어 성경 앱 공짜다. 그걸 틀어놓고 영어 성경 사가지고 한영 성경 다 영어 한국말이 다 양쪽에 딸 있어요. 한영 성경 사서 그거를 따라서 원어민 발음이다. 이거는 완전히 원어민 발음이니까 그걸 흉내내도록 해라. 그러면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연습하고 일석이조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 성교사님, 근데 그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약간 거기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걸 주세요. 그것이 하나의 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가 훨씬 더 빨리 구분이 돼요. 친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저 공원 같은 데 제가 운동하러 아침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몇십 명은 100명이 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광장에서, 공원광장에서. 제가 이제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는데 어느 남자분이 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면서 여보! 그래요. 근데 저쪽에는 수십 명의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아줌마가 돌아섰더니 왜요? 이래. 전 이런 거 보면서 재밌어요. 그 수많은 아줌마들이 다 여보잖아요. 근데 딱 한 아줌마만 돌아서서 왜요? 그래요. 왜 그래요? 친하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게 주님의 것인지를 더 빨리 알아들어요. 더 빨리 알아들어요.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주님과 친해집시다. 자, 히브리어도 사용하죠. 주님과 야다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하나 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털어서 건축을 보내. 절대로 주님 음성이야. 절대. 우스갯소리로 젊은 애들이 데이트하다가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나 하나님 음성 지금 막 들었어. 여자애가 뭔데? 우리더러 키스하래. 그랬더니 여자애가 나도 들었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성욕입니다. 성욕.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성욕구가 발동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평강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일 시킬 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확실하게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건 어려운데, 주님 그건 힘든 건데, 근데도 마음이 담담하고 평강이 있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뭐 있어요? 지금 여러 개 나왔죠? 말씀, 찬양, 생각과 마음, 또 뭐 있어요? 네, 이런 설교를 통해 또 말씀하시네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집회하면서 마치고 나갈 때 정말 격려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꼭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의 설교가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좋은 책을 통해도 말씀하세요. 좋은 책. 그래서
독서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근데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좋은 동영상을 통해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좋은 영화를 통해도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사모님 선교사님이신데 오래전에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타이타닉 보신 분. 성경 보시느라고 그 영화 못 보신 분이 많으시네. 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정말 명화였습니다. 어떤 분은 또 거기에 약간 너무 키스 장면과 조금 그런 누드 장면이 있어서 너무 막 아우 이거는 마귀의 영화야 뭐 이러시는데 그럴 땐 그냥 좀 살짝 감으시면 되고요. 안경 쓰신 분은 안경 살짝 벗으시면 돼요. 희미하게 보이면 되니까.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영화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이분이 싱글이었고 선교사였어요. 동남아시아에. 정확히 말하면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싱글로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막 비자 연장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시내에 나오게 되면서 뭐 비자 연장하는 일 보고 나 이거 연장한 다음에는 나 이거 다음에는 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혼자 다짐을 했어요. 이번 연장하고 이 기가 마치고는 안 할 거야. 그리고 모처럼 시내 나왔으니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그때 본 영화가 타이타닉이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가 침몰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장면을 버스 안에서 주님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영화 장면을 떠오르게 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저렇게 멸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너가 어찌하여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그 영화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 지구에는 저렇게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너가 어찌하여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이러셨어요. 가지고 이 사모님이요.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었지만 버스 안에서 울기 시작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도 선교사 하시고 또 결국 선교사인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하여 선교사를 그만둘 걸 그만두지 않았다고 간증하신 거예요. 영화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영화도 골라봐야 되잖아요. 그걸 골라보다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성적이고 이런 거 골라보다 보면 1년에 영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텔레비는 거의 안 보는데 오래전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대장금 할 때 보지도 못했죠. 저는 해외에 있었으니까 해외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근데 우리 그 하와이 우리 열방대학에 제가 거기 있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선교사님 대장금 보셨습니까?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외 다니면서 어떻게 대장금 볼 기회도 없어서 그랬더니 제가 CD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수로 봐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CD를 막 구워주면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보면서 그 대장금이 완전히 궁으로 들어가면서도 궁 밖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마다하면서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밑바닥 사람들 막 돕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울면서 그랬어요. 주여 저도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초심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화요. 젖소 아줌마 어떻게 됐네 이런 이상한 영화 말고 좋은 영화들.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언급해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뭘 통해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예쁘지 않았어요? 와 오늘 진짜 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산에. 내일은 제가 좀 가려고 그래요. 벌써 벚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표정들이시네. 여러분 숙제 그러면은 이게 뭐가 표정이 굳어지면 여러분 뭔가 숙제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봄이 자꾸 오는데 봄꽃놀이 가세요.
좋은 숙제죠? 네, 이런 숙제 싫으신 분은 제가 기도 세게 해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봄꽃놀이 왜 가시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흑백으로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흑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의 음성 들었던 거 여러분과 나눌게요. 제 청년 시절 때 아주 젊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꽃 얘기를 하니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얼마나 이 남자 녀석들이 나에게 눈길을 안 주는지,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근데 제 단짝 친구는 저는 우리 이제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저는 심리학과였어요. 학사 때는. 학사 과정에서 저는 심리학과였고, 제 단짝 친구는 아주 그냥 코스모스처럼 화려하게 생기는데 얘는 의과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양 과목은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막 남자애들 만나면 막 남자애들이 얘한테 막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가만히 보면 저는 없어요. 난 투명 인간이에요, 완전히. 얘한테 막 말을 걸고 이러는데, 꽃다발도 받고 얘는 막 연애 쪽지도 받고 얼마나 인기가 짱인지. 대학교 내내 저는 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남자친구도 못 사귀었고. 얘는 막 대학생 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결혼도 결국 일찍 갔어요, 얘가.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는 대학생들과 청년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오늘처럼 금요일 저녁 이 청년부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대학원생 1학년 여학생이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쭈르르 오더니 장미 꽃다발 이따만한 걸 들고 저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보세요. 그래요. 가지라는 게 아니라 보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 꽃다발 너무 이쁘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막 몸을 베비베비 꼬면서 이런 거. 남자친구가요. 우리가 오늘 만난 지 100일 됐다고요. 이거 좋는데 정말 이쁘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탐스러운 꽃다발.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냥 뭐 새끼손가락만한 이 장미 꽃송이 뭐 있는 게 아니라 꽃송이 하나하나가 막 제 주먹보다도 크고 막 시뻘겋고 정말 싱싱한 이 장미 꽃다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학생한테 그랬지, 한테. 와, 축하한다. 야, 남자친구 매너 좋다. 그러면서 막 격려했는데 한쪽 마음엔 서러운 거예요. 왜 난 그걸 못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말로는 막 축하한다. 와, 좋겠다. 이래놓고는 한쪽은 서러운데 결국은 이제 걔는 또 다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 걔도 가고 이제 저도 제 집으로 왔죠. 숙소로 왔죠. 숙소로 왔는데 와, 이 서러움이요 막 커지더라고요.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막 슬퍼지고 꽃다발도 못 받고 난 남자친구를 못 사요 하면서 우울해지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빨리 씻고 잤어요. 자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도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날 빨리 씻고 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깼는데 제 성경책을 들고 저희 큐티라는 그 공책을 다 갖고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는데 이 서러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고백해서, 하나님 정말 어저께 그 학생이 꽃다발을 보여주는데 정말 말로는 칭찬하고 했지만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서럽게 했습니다. 주님, 나는 꽃다발도 못 받아보고 이게 뭡니까 주님, 저도 남자친구한테 꽃다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품 잡고 꽃다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상시 대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도 꽃다발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정 부리듯이 하세요. 질문합니다. 주님께 투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는 이유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불평천지입니다.
시편에. 아무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때 불평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에요. 이러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창밖을 봐라. 제가 창밖을 봤어요. 근데 창밖에 그때 뭐가 많이 보였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큰 가로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가로수들을 너에게 선사한다. 그래서 또 주님이 이러셨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감히 저렇게 큰 가로수들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헐. 와, 여러분 주님 얼마나 유머스러우세요. 제가요 웃음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떤 남자친구가 저 많은 가로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겠어. 혼자 또 봉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깨 춤추고 맞아 예 주님 맞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꼭 구경 가세요. 어느 남편이 그 많은 벚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친구나 어느 남편이 그 많은 개나리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남자분들은 마누라 이제 꽃 받을 생각 하지마. 밖에 주님이 주시는 거나 즐겨. 이러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도 즐길 수 있고 또 남편이 주는 꽃다발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좋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지침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게 다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하여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침이 있습니다. 같이 강조하겠습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역사를 격려해 주세요. 주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가집시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또 격려해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다 결정 짓지 맙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님과 독대하세요.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읽읍시다. 이사야서 4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보라 그에게. 자, 여쭤봅니다. 그가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 구절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자, 열방이 뭐예요? 방 10개? 아니죠. 열방이 뭐예요? 온 세계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 나라들이 열방이에요.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뭐처럼 작아요? 한 방울의 물 같아요. 그리고 끝에서는 섬들은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 돼 있어요? 먼지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자, 그럼 제주도는 하나님 앞에 뭐 같아요? 먼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죠. 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전 대박 미세먼지. 제주도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데 우리는 울트라 대박 미세먼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초대박 미세먼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뭐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짐승으로 묘사할 때 뭐로 묘사하셨어요? 양으로 묘사했으면 내 양은 뭘 듣는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고 여러분과 저는 울트라 미세먼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음성 들려주기 원하시고 독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시면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왕따시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과 친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평,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주님께 좀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에 관하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해. 나는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 너 혼자 중요한 결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라. 사람은 초 미세먼지 같고 내가 크다.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이 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잠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힘든 것 하나를 골라서 주님께 좀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되거나 걱정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두려우거나 이런 게 뭔가 한 가지를 고르세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한 가지를 골라서 그걸 주님께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면서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앞에 쓰레기통 같은 분이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걸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불평, 원망, 분노, 답답함, 짜증, 염려, 두려움, 뭐든지 간에 슬픔, 그걸 다 그 오물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난처로 삼으시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